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백성들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또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오늘도 주관해 주셔서 참으로 끔찍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터나 지진터 위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병상마다 주님 보호해 주셔서 간절히 주님만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서 자녀를 출생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나 어려워서 자녀를 출생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참으로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13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다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내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주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축복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고린도전서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님이며 시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그리스의 수도 아덴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와서 그 아덴에 있을 때의 그 마음 상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 두렵고 떨리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덴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질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모든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아덴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아덴은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굉장히 철학이 발달된 그런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운 그런 곳인데 그 온통 철학적인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철학적인 개똥 철학 같은 삼류 철학을 머릿속에 잔뜩 가진 사람들한테 바울이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복음이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에피큐로스파하고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 사조가 그 당시에 아테네에 이렇게 중심적이었는데 이 두 파가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라는 이런 철학 사조들인데 당시 온통 그 아테네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그 철학 사조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참
너희에게는 종교성이 많도다.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신 앞에까지 너희는 절을 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앞에 절을 하는데 너희가 이름 모르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했지만은 아데네에서는 바울은 큰 그 복음의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로 온 후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근데 고린도도 만만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데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해상무역의 그런 어떤 본부로서 굉장히 큰 무역을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청자와 무슨 향신료와 차 뭐 이런 것이 맨날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큰 도시였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아데네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득 찼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힘든데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울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느냐 하면 그리고 힘을 얻게 하셨냐 하면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뭐 이런 노래처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아주 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두 부부는 엄청 훌륭한 부부예요. 근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온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고린도에 보내주신 이유가 어떤 일 때문에냐면 오늘 본문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외국인 추방령을 벌렸어요. 로마에서 그동안은 로마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뭐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유대인들이 신나게 살았는데 근데 로마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 유대인들 다 추방하라. 유대인은 추방당한 게 로마뿐이 아니라 종종 많은 곳에서 추방당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갖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장막 텐트 메이커 이 당시는 여관이나 뭐 그런 여행객들이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서 다 자기 등어리에다가 텐트를 하나씩 짊어지고 다니다가 광야에서 이렇게 적당한 데서 텐트를 피고 자고 하룻밤을 자고 또 출발하는데 그 텐트가 오래되면 구멍이 나고 뭐 줄도 끊어지고 그러면 그걸 고쳐주는 잡이. 근데 이 텐트 메이커가 굉장히 파퓰러한 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굴라 부부도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텐트 메이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이 같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정업계에 같이 일을 하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보다야 쉽게 통하겠죠. 뭐 텐트 고칠 때 실은 몇 번 선을 쓰니 뭐 이래가면서 가까워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엄청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뭐 복음도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전하고 또 장막업을 업이 같음으로 텐트 메이커로서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가만두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바울의 사역을 막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를 크게 쓰시려고 사랑해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붙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야.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는 이 제자들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느 정도 서가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 거기 이제 그만하고 나를 좀 와서 도우라. 이 고린도에서 내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서 내려옵니다. 고린도로. 그래서 바울과 합칩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합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 보내지는데 본문 속에 디도라 불리는 유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디도라는, 우리는 성경 안에 디도서가 있는데 그 저자인데, 이 디도라 불리는 유스도도 대단한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디도라고 하는 사람 바로 옆집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게, 우리가 말하는 시나고게라는 그 회당인데, 거기 이 회당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중심지로 삼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최종 결론을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이 율법을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거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율법 다 지키려고 해도 살면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자꾸만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이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이로다. 이렇게 고통소리가 날 때,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족한,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어디 가서든지 그 회당에서 할 때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복음에 대해서 접근을 이렇게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회당에서 잘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저질적이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호 통제라, 내가 이 곤고한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하고 똑같았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몸부림칠수록 더 연약함만 깨닫고 더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닫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회당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도 참 멋있는 접근입니다. 율법에 빠진 사람들, 율법 때문에 허적거리는 사람들한테 아주 복음으로의 접근을 사도 바울은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맨날 나와서 지킬지도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맨날 듣고 있다가 바울의 이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그냥 확 이렇게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회당을 책임지는 장로예요. 그 회당의 어떤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일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설교자를 세우는 일이야. 예전에는 랍비, 지금은 랍비라고 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서 매 안식일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강론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흔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랍비를 수소문하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전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매 안식일마다 쉬지 않고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보라는 사람. 근데 이 그리스보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 회당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 바로 옆집에 있는 회당에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인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장소와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흥청망청한 악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그냥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범죄가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예전에는 험악하고 조금은 강하고 또 조금 문화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무서운 데서 복음을 오히려 잘 전할 수 있게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읽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는 만남이야, 만남.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갖다가 탁탁 만나게 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혼자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의 연결이 돼서 업종이 같은 사람끼리 탁 만나는 데다가 예수도 또 이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경 선생님으로 이제 성경 교사로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라하고 디모데가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데살로니카 처치에서 이제 그 교회가 단단해지니까 다시 내려왔고 또 디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자가 또 나타났고 또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맨날 회당에 강대상에 세우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순식간에 이제 안전한 그런 부흥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을까?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않고 못하고 해롭게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불안해한 거예요. 왜 불안해했느냐?
일단은 문명이 그 문화가 발달됐어요. 그 아테네에서도 그랬지만은 고린도는 더 흥청망청한 도시야. 근데 항상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경건한 도시에 살다가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일단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불안해지고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라는 도시에 큰 교회가 세워질 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악이 범람하는 그런 도시에 무슨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너를 해칠 사람 하나도 없고 너를 대적할 사람도 없고 해롭게 할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 성 중에, 이 고린도 성에 하나님의 백성, 네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내 백성이 엄청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을 막 갖다 붙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같은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백성들이 네 생각에는 안 믿을 것 같지? 이 백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우리 비록 죄악이 아주 풍성한 죄악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사람만큼은 엄청나게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할 때는 혼자 하는 그런 사역도 물론 하나님은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꾼 옆에는 항상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혼자가 되면은 성경에는 3겹, 3겹줄은 한개 있는 아무리 강한 하나의 줄보다도 질기다는 그런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같이 붙여줘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셔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봐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는 해상도시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어, 이런 도시에서 오히려 술이나 먹으면 사준다 그러면 몰려들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대적자도 없고 해칠 사람도, 너를 해칠 사람 없고, 이런 성 중에, 이 고린도 성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라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누가 예수 믿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안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강제로 니누에 성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가갖고 마지못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도 들락거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쳤더니 이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하인들까지 심지어 동물까지 회개해 갖고서 그 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도착했을 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 없어, 도대체가 이 사람 스타일들 보니까 다 끝이야 그랬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네 맘대로 결정하지 마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리고 결국 그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아는 그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